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경작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경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왜 갑자기 시편일까? 네, 제 의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이 시편을 3부 예배에 설교하던 내용입니다.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1, 2부 예배보다 3부가 더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원래 은혜는 조금 참석해야 더 은혜가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시편을 하다가 오늘은 제가 마음을 좀 바꿔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3부 예배의 말씀을 오늘 하고 원래 1, 2부 때 하던 오늘의 말씀 디모데서의 말씀은 3부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의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를 오늘 꼭 참석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텍스트로 잡게 된 것은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감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돕게 하기 위해서 함께 본문을 선택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사람인가 경작을 하게, 농부인가 경작을 하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딱 맡겨버리고 손 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경작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경작하게 하셨고 그 경작을 하나님께서도 역시 하시는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경작하시죠. 세상을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고 가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서 농사를, 곡식을 경작하는 것, 밭을 경작할 때에 거기에 알곡을 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여러분 때로는 잡초도 뽑아주고 그리고 물도 대주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땅을 보살피는 일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 그런 의미로 경작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수많은 비유와 은유 그리고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자체를 읽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여러 이해도를 돕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경작이라는 시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경작을 주제로 한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는 이성선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시인데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농부는 밭을 간다. 쟁긴 날에 햇빛이 갈리어 밭고랑에 넘어진다. 이게 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외울 수 있겠죠? 이런 시 정도는 좀 외우고 다니면 여러분 남들이 새로운데 이러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그리고 그 폭이 넓습니다. 시는 운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글자 그대로만 보면 안 돼요. 이 시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살펴봤더니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은 힘찬 노동을 말해요. 힘찬 노동. 우리가 아침 일식, 여기 보면 새벽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동이 터오기 전에, 그리고 밭을 갈 때 해가 딱 솟아오르는 그러한 역동적인 것, 그러니까 농부의 역동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쟁긴 날에 부딪혀 부서지는 햇살은 삶의 고뇌와 시련을 상징하는 거죠. 삶의 고뇌와 시련, 마치 그것이 밭 이랑에 넘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가끔 그러한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짤막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읽는 이 텍스트 본문의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죠.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을 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목가적인 풍경 상상해 보십시오. 초목이 무성한 곳에 양들을 풀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목동의 심정 어떨까요? 그 풀은 어디에서 났으며 그 풀에 양들이 풀을 뜯는 광경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지를, 하나님께서 이 초목을 경작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시를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농부인 다윗이 했던 농부의 하나님을 상상한 그런 말씀이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추수감사의 전통적인 날은 성서적인 것과 그리고 미국 전통이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 전통을 그동안 따라왔죠. 그러나 이제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또 동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절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석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추석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는 한 해의 삶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하신, 우리를 경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한 해의 삶의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추수감사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농경사에서 시작할 만큼 고대로부터 주어진 감사제였습니다. 인류가 농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 감사제는 역시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농사는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농사가 지금처럼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첨단 농업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겠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시골에 논에 모를 심는데 호미로 바닥을 파고 모를 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물을 대주고 근근히 물을 먹이는 천수답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농수로가 발달하고 그럼으로써 물을 씹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를 넘기는 그러한 시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들을 각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직접 당신이 농사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섭리에 따라서 이 농사를 짓도록, 그리고 경작하도록, 세상을 경작하도록 그렇게 섭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연과 일치되고 인간의 정서를 우리가 담아내는 감사절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추수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농산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경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경작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참여는 나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작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참 감사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시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감사한 시지요.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다윗은 목가적인 초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고 그 하나님이 농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녹아내고 있습니다.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밭고랑, 이랑, 단비, 싹, 초장, 양떼, 곡식, 골짜기, 이와 같은 단어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농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작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골짜기마다, 지금도 들판마다, 산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농사하시는 하나님,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이유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사에서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존재이고 도구를 사용하는 원리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사람다운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절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효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얼마나 많은 미덕들이 있었습니까?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형제와 서로 감사를 나누는 일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감사의 일들이 사실은 이 사회를 풍성하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고단하고 힘들고 각박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정서가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그 감사의 정서 속에 우리는 어느덧 욕망의 정서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욕망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경쟁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범죄하고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할 때 언제가 행복합니까? 감사를 회복하면 행복한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위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매일 불평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잃어버린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를 하면서 무료급식을 한 10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할 때 무료급식을 하던 봉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봉사자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가지각색이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우울해서 찾아오는 분들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는 한 번도 손을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 일을 하면 당신의 병은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개받아 무료급식소를 온 겁니다. 그분들이 그 무료급식에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함에 젖어서 몸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고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만약 불행이 여러분 삶에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감사를 빼앗겨버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몸이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나의 삶에 감사만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에게 감사했고 추수한 오곡백과를 올리면서 제사하고 가족이 모여서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지켜왔던 추석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신앙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추수감사는 땅을 넘어 하늘을 향해 감사로 승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의 조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늘을 향한 감사, 그 예배가 우리들에게 추석보다도 훨씬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은 100%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전달과 같습니다. 마음의 나눔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참된 예배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얻는 것이고, 행복을 얻는 마스터키는 바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만이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시간 기독교 역사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몇 가지의 기독교 역사의 슬픈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1054년부터 시작된 교회의 분열로부터 일어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54년 기독교는 동서교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동서교회라 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전까지는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때 나누게 된 일은 작은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신학적인 문제를 필리오크베라고 말합니다. 필리오크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하나에 천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단어는 중요하지만 단어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어가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맞이했습니다만 이 종교개혁에도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필리오크베는 어떤 뜻이냐면 아들로부터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들로부터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들로부터도가 뭘 그렇게 중요해서 싸우고 갈라졌는가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아들로부터도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것을 서방교회가 어떻게 삽입을 하게 되느냐면 아들로부터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소위 말하면 필리오크베라고 하는 말을 그 고백에 삽입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동방교회 이제 사람들이 왜 우리와 상의 안 하고 우리와 논의 안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고 해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서방교회는 로마 캐톨릭으로, 동방교회는 정교회로, 그래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500이라는 숫자에 좀 여러분이 한번 특별한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500년 후에 로마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캐톨릭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개혁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 후에 영국에서 제임스 국왕이 잉글랜드 처치라고 하는 걸 또 만듭니다. 캐톨릭에서 저항하고 캐톨릭의 법도를 따르지 않게 되죠.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혼을 하는 문제 때문에. 그때 캐톨릭 이혼을 금지했거든요. 그리고 국왕이 재혼을 하게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캐톨릭에서 교황에게 판단을 받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로마 캐톨릭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 왜? 영국에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 국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를 만들어서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성공회를 믿을 것을
국교니까 강요하게 되죠. 이때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고 영국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오랜 대서양의 항해를 통해서 발견한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아메리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대륙을 찾아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1620년이었습니다. 1620년 9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영국의 프리머스 항구를 떠나게 되는데, 그들은 며칠간의 항해를 합니까? 66일간의 대서양 항해를 합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아메리카 신대륙에 내린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35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102명 중에서 나머지 절반은 죽고, 그들이 도착한 사람은 바로 절반 이상이 죽었죠. 그리고 35명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와서 낯선 지역에, 그리고 낯선 기후, 풍토, 이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만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농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농사하기 어렵거든요. 그때 도움을 받게 되죠. 그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인디언들이었어요. 인디언들은 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첫 번 제사를,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눈물의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때 청교도들은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죽은 동료들과 함께 지낸 감사절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66일간 항해하면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함께 자신들과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지낸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자기들의 농산물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인디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했던 참 슬픈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를 그들이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 그들이 하는 감사는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제물로 양을 바치고 농작물을 드림으로써 드리는 감사절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백성이 직접 그 감사절에 참여하는 감사였습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절에 감사예배에 참여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온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였는가, 아니면 그냥 표시 정도였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감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정신이고 그 삶이 바로 정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는 하늘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서로 나누는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경작하신 그 경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나눔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절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다시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형통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형통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여는 마스터키는 감사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저는 감사로 인하여 인생을
아주 훌륭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공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이죠.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이란 이유로 그는 인생의 3분의 1을 외딴 섬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27년 동안, 약 3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27년간 감옥에서 외딴 섬에서 지낼 수 있었던, 그래서 그곳에서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27년간의 감옥 생활에서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날이 밝으면 하늘에 감사하고, 땅을 보면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 감사하고, 늘 감사가 내 생활이었습니다. 27년간의 감옥 생활이 전부 감사였다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도약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꽉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굉장히 진척이 느린, 그래서 오히려 후퇴하는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3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첫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내 형편을 지나치게 나만 생각해서, 전혀 나의 삶에 어떤 위기가 그 일로 찾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염려해서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 내일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영원히 감사를 모르는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감사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감사 표현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뭐 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두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지죠. 공부도 내가 했고, 시험도 내가 봐서 내가 합격했고, 내가 취직했고, 내가 돈 벌고, 모든 게 주인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안에 욕망은 차곡차곡 쌓아지는데 감사는 점점 고갈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매우 자연스럽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죠. 없으니까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역시 내 중심입니다. 내 필요가 채워질 때, 내가 지금 수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을 주기 때문에, 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뒤로 미루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아, 내가 어디에 투자했으니까, 내가 집을 샀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감사를 미룹니다. 이 미루다 보니 감사를 안 하게 되는 거고,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감사의 조건을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죠. 감사의 삶을 근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당시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정말 팍팍하게 이룰 데 없는 때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엄청난 빈곤 속에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계시는 내가 소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보낸 우리의 빈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약속의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풍요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작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복을 찬송하는 것이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물도 대시고 곡식도 심고 밭을 골고루 다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경작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농부처럼 땅을 경작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비를 내리심으로 부드럽게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경작이 주는 은혜는 풍요함과 넉넉함이었습니다. 곧 들판은 초목으로 무성하고 풀을 뜯는 짐승들이 넘쳐나며 곡식으로 옷 입고 기름방울이 떨어져서 대지에 풍성한 열매를 나르는 짐술의 자국들로 넘쳐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석해내는 것이 필요하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말합니다. 짧은 얘기지만 이 얘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을 보면 들판은 초목이 무성하고 풀을 뜯는 짐승이 넘쳐나며 곡식으로 옷 입고 기름방울이 떨어져서 대지에 풍성한 열매들을 나르는 짐승의 발자국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성경을 보면 이 기름방울을 짐술의 자국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름방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로 보는 것인데, 그 결과는 뭐냐? 곡식을 나르는 수레가 밭비 이리저리 움직임으로써 바퀴 자국을 내잖아요, 들에.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적입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경작이 풍성한 꼴을 우리에게 먹게 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는 비옥과 환희를 가져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경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래,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단지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나누고 하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찬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떼와 오곡은 보기에 흡족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 세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나눔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의 나눔은 자연과 나누고 환경과 나누고 이런 나눔도 나눔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상생 프로젝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눔이에요.
환경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환경은 언젠가 여러분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자연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자연은 언젠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외면하면 이웃이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본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시인처럼 풍성한 땅을 기르는데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감사를 잃고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도 저 멀리 떠나가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사를 향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초등만 쳐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